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두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사탄의 나라. 묘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순간순간 사단의 나라 툭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전개했던 것처럼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뛰놀아도 위험하지 않는 것, 어린 유아가 잘 모르는 구멍에 독사구리에 손을 넣었는데 독사가 물지 않고 핥아주는 곳, 할렐루야. 평화에 독이 없는 곳, 화평에 기쁨만 있는 곳, 치유되는 곳, 할렐루야. 이런 평화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결혼한 가정, 또 결혼할 가정이 또 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비웃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좀 언짢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임하는 거 어느 때인 줄 알아요? 어떻게 임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빈정대듯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질문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속박하에 있었던 거지요. 로마가 종교의 자유도 허락하고 인권도 많이 허락했지만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면은 가차없이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삶을 살지만 항상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식민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어느 때 임하는지 좀 가르쳐 달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말하면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로마 정부를 뒤엎어보려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한번 보여달라, 그런 빈정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여달라 그러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하고 너희들에게는 이제 자유가 주어졌다, 이런 나라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군사적이며 정치적이며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임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복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내 남편도 잘 되고 내 아내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복을 받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 되지 않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의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화평의 나라, 평화의 나라인데 여러분 삶은 그렇습니까?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들 삶 속에 권고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 앞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 몸 아픈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치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과
사탄의 영향을 받는 나라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여전히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이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청천벽력 같은 어려움이 나에게 몰려오지만은 그 청천벽력 같은 것이 나를 죽이지 못하고 그 삶 속에서 꿈틀거리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할렐루야, 그 위로의 성령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저 천국의 삶이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들은 그런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주어질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다가 자살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타락하고 마음대로 방종하고 살게 되는 사탄의 나라의 특징, 그것을 본받게 되는 것이지.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에게 힘든 일과 어려운 일, 고난과 여러 가지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소개합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우리 백태분 집사님 중국 교포셨는데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80 정도에 오셔가지고 83, 4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엊그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교포 자녀들이니까 이 어떻게 장례 예식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금요일날 소천하셨는데 어제 오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소천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전도사님이나 교회에 혹은 구역장님에게 속히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장례 예식이든 어떤 것이든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국 교포니까 너무너무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오전에 달려갔습니다. 잘 모르니까 수박 덩어리, 사과, 배, 그리고 동태 이렇게 쭉 이렇게 마른 동태 이런 게 널려져 있더라고요. 그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하는 것들이 쭉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요. 우리 어머님 백태분 집사님은 80여 평생 하나님만 섬기던 거 아시지요? 아드님, 따님, 자부님, 우리 어머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장례 예식을 치르는 것일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음식 어머님이 드실 수 있을까요? 영혼은 이런 음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잘 설명했더니만은 싹 없애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례 방법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생이 공고하여, 동포들이 어떻게 사시는 줄 아시죠? 인생이 너무 공고하여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나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역동적으로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임했습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을 보고 10일, 20일, 30일 몇 개월 걸린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라크 지방에서 달려와서 그를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임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에 연로하신 시므온과 연로하신 안나 여인만 두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기 보십시오. 이제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도 이 권세를 함께 나누는 복된 역사가 다음 주일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고백할까요? 한 구역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합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시고, 자, 손을 또 한번 들어보시고, 한 구역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저기 보십시오. 핏줄로 안 됩니다. 혈통으로 안 됩니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나에게 저절로 온다? 혈통으로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귀에는 많지요. 부모님이 믿으면은 귀에는 많지만은 세습은 아닙니다. 육정으로, 육체적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것.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지금 누가 질문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빈정대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음은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 속에 어지러움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누가 압니까? 성령님이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부르짖는 너희들이 나에게 빈정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천국을 이루며 마음의 평안을 이루면은 그제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사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위로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빈정됨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말마다 화평과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아멘도 적고.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쫓아 올라오셔가지고 목사님, 몸이 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역공을 찌르시는 거죠.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돼.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심령의 가난함.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한 자,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면은, 왕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계속하여 마음 천국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요, 미안합니다, 영어를 써서 어몽.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사람들 가운데 와 계십니다. 자, 10명 가운데 그 중앙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가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봤을까요? 안 알아봤다. 지금도 역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발견하고 보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지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한 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섰다는 거지. 한번 읽어볼까? 27절 시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뿐 아니라 우리 회중 가운데 지금도 임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누리시고 나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손을 들고, 자, 손을 들고 이제 실천입니다. 다음 주죠. 한 구역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주님이 하늘나라에 잘 안 들린다 그러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손을 들고, 한 구역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조금 들린다 그러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어렵지요. 어제 결혼 예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신랑 외삼촌이라는 분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식으로 아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모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조카 잘 부탁합니다. 뭐 저에게 부탁해요. 신부에게 부탁해야죠. 할렐루야. 여기저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지요. 부담되지요. 부담은 안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고난. 그것을 고난의 하나라 그럽니다. 우리는 고난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환난, 이것도 고난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어떤 고난이냐?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거든요. 24절, 번개가 팍 치듯이 말이죠. 번쩍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될 터인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먼저 많은 고난에 줄을 좀 거시기. 이 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고난의 깊이가 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조그마한 고민도 있죠. 깊은 고민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도 이런 많은 짙은 고난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려면은 누군가의 희생,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짙은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우리 속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 속에 200년 전, 15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고난 가운데 왔지만은 저 양화진에 가면은 어린 유아들, 선교사님 자녀들, 갓 태어난 아이들, 황토병 또 그 이 지역병이 걸려가지고 죽은 유아들의 그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자초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이지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주여 각오할 수 있는 마음을 좀 허락하여 달라고.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좀 허락하여 달라고. 이 고난을 각오한 자들이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와 고국을 등지고 저 먼 외국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들은 기도로 후원하며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정말 내 마음속에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며 이 마음 천국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속에 불을 좀 붙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영혼을 사랑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